4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마 다음 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다 돌아옵니다. 다음 주 정도면은 그 긴 여름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도 밖에 가신 분들이 다 이제 돌아오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교리를 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3절에 보면 새 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가정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난 궁극적인 골이 뭐냐? 궁극적인 골은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교리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제는 가정과 내 삶의 울타리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 바로 그게 뭐냐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 이 땅에 이거 먹고 사는 거, 이거 뭐 소꿉장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뭐 하우스 프레이라 한다 그러죠.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있니 없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 새빵 사는 사람들 보면 뭐 연탄재를 버렸니? 여기다 했니? 뭐 이거를 뭐 왜 물을 엿다가 해놨니? 뭐 청소를 했니? 안 했니? 이러면서 맨날. 근데 산에 올라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사실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인데, 저와 여러분은 스케일이, 비전이, 또 우리의 시야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영원을 향한 그런 꿈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4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거다라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야. 이제 우리 해볼 만큼 해봤고 삶의 테두리에서 살았으니 이제 한번 펼치고 한번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부분이에요. 글을 하나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맨 처음에 그 당시에 교회를 지금 30년 전이죠. 30년 더 전에 아직도 콜드워, 냉전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 동굴합하는 또 쿠바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 콜드워 가운데서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첨예한,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그 가슴 깊이 우리 남북이 갈라져서 그런 것을 해서 뭐 뚜렷하게,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 뭐 중국, 뭐 소련, 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당시에 교회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어느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만 하면은 철의 장막을 이거를 열어주십시오, 죽의 장막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 대표 기도를 하니까 젊은 친구가, 저 장로님은 열려질 것 같지도 않는 웬 그런 기도를 이걸 해갖고 들을 때마다, 뭐 이게 한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의아를 하고, 도대체 뭐 하고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왜 저렇게 하실까? 아니나 다를까 철의 장막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련이 고바초프 이게 그냥 해병의 무대가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나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던 시야는 너무 제한되어 있는,
내 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 저희가 기도를 선교를 하면서 참 폭넓게 합니다. 뭐 아프리카 대륙도 하고요, 중국 땅도 그 거대한 땅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 땅도 하고요. 이거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엔딩에서 한번 나누려고 했는데요, 기쁜 소식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충만이가 대학 어플라이에서 학교 다녀 이제요. 어메이징한 거야 이게. 우리 환우를 위해서, 캔서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치료 완치가 되어졌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암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자, 그러면 마지막 기도, 우리가 지금 붙잡고 하는 거, 충만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He registered. 그 한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홈리스에 대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이번에 집회에서 60명이 왔대요. 60명이 왔는데 바프티즘 클래스에 17명이 등록을 했대요. 약 20%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 30%에 해당하는 거예요. 25% 정도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60명이 우리 교회 성도만큼 들어온 거예요. 이번 집회에 우리 교회 성도만큼 들어온다니까요. This is amazing. 물론 그날 토요일날 보신 분들은 보시는 거 그 자리에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뭐 이게 지금 밖에서 없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골로새서를 정리하면서 그래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그러나 이제부터 키입니다. 그렇다면 so what?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키는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another beyond 레벨로 넘어가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기 위한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세 가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졌으면, 이 교회가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1절에 2절에 나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영어로 보면 devote yourselves to prayer, 이렇게. 이거는 항상 힘쓴다라는 게 내가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sacrifice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너 자신을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드려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럼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도 뭐 도를 우리가 바둑을 가르쳐주고 무슨 칼싸움을 가르쳐주고 아니면 뭐 할 때는 우리가 그걸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디멘션과 하나님의 디멘션의 이 갭을 메꿔주는 것이에요. 이 갭을 메꿔. 이거 그냥 사람의 무슨 기술을, 테크닉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디멘션과 하나님의 디멘션의 사이를,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도 없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세상 일 같으면 기도 없이도 가능해요.
이거 요럴 때는 요렇게 잘라주고 요렇게 때는 요렇게 깨끗이 해주면 돼라고 세상 일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전도 또는 effective한 효과적인 백날 100번 트라이를 하는데 기도 없이 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그 영혼에게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언변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은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방법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효과, effective 한다라는 거예요. 10번 트라이 하면 10번이 다 되기 위해서는 그게 effective 한 거예요. 10번 트라이 했는데 지로 다 가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effective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다음에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로 혼돈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3차원의 일은 100번 트라이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의 일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품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X라고 합니다. X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프로그레스를 사도행전을 X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 믿는 자의 행위들, 행동들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면 거기에 핵심이 뭐가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14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시작은 모든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죠. 우리가 컨퓨전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못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냐면 기도라는 단어가 빼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 모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그 전에 이제 쭉 나와요. 12절부터 나오는데 그건 생략하고 14절.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한 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all-in 했다라는, all-in 기도에 힘썼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느냐? 그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은 2장 42절을 한번 봅시다. 42절에 보면은 빠지지 않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체킹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4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여기도 뭐요? 전혀 힘씁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 한 군데만 볼까요? 4장 4절을 보십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까지 하면은 한 10,000명이 돌아오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기도했을 때 홈리스 이거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뭐 드러그에 취해 있고 그 다음에 뭐
섹스에 취해 있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도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라는 부분에 쫙 돼서 엔딩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선교를 하게 되면은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열매가 없었던 그러나 좋은 모델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였던 것은 복음이 센시티브한 것, 복음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어요. 에어리아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센시티브하게 일어난 곳에 리더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들은 가서 그들의 복음이 전해진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 내용이 다음과 같겠죠. 전도가 참 잘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런 보고가 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자서전에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가 생각하게 할 때는 안 될 것 같은 곳이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 광저우라 그러는 거예요. 광저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국에 살면서 자기의 선교적인 개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 돼서 그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고백, 그래서 그 선교사, 그 제자에 대해서 이름을 대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을 때 바로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6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열매가 많았구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플랜을 하고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니 돼요. 왜?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의 디퍼런스 때문에 이런 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시간과 공간을 같이 쉐어하기로 했고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나머지 프로젝트, 남아있는 과제가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로 로마서는 너희는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채무를 빌려서 빚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것을 전하는, 그것이 이제 영어로 보낼 때는 dev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으니 그것을 해야 되는, 그래서 빚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클리어한 거, 이거는 다른 단어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단어예요. 전하라는 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 그리고 그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감격해하는, 그리고 영혼에 함께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기회를 얻든 못 얻든지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체인지 되어지면은 그건 우리의 기능 자체를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나는 영혼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를 향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는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닫혀진 가족, 닫혀진 이웃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족 또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되든 내 자식이 되든 간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거 하나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열어주신다라는 사실 하나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다시 골로새서 돌아오면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한 번 딱 만나고 빠졌다면 이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죠? 데이트한다고 딱 한 번 만났는데 확 빠져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애야 좀 기다려라 그러죠. 첫눈에 빠지면 대부분 홀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잉태가 됐다고 해서 바로 애를 낳는 거 아닙니다. 10달 기다려야지 돼요. 음력으로 10달이 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출생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우리는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면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잉태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사랑한다라면은 잉태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리스트가 있어야지 돼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잉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신자라고 합니다. 사랑도 한순간에 되지 않고 한 생명도 한순간에 되지 않고 그리고 한 영혼도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 그 다음에 2절의 하반부에 뭐예요? 항상 기도에 힘써. 디보스라는 것은 아예 그냥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올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기도가 시작되면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기도가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가슴에 벅차란 말이에요. 벅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도 설마 들어줄까? 이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충만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하실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다음 반드시 우리 가슴 가운데 다우스를 하지 말고 의심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감사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고 있는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딱 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나님 이거 예비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오랫동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항상 디보트 한다는 것은 올인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해서 우리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멘. 크게 하셔야죠.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셔야지 돼.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야지 이 교회가 파워풀해진 거예요. 뭐로 파워풀해지겠어요? 기도 응답 받고 파워풀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있어야 파워풀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가정마다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축복한 그 사실을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가정 할 때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더라고. 과감하게 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스트가 있죠. 지금 이 순간에 가슴에 한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시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앵글이, 목표가, 골이 오직 뭐요? 전도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 부탁하겠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 뭐라고 기도 제목 내겠어요? 빠른 시간에 나오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It's amazing. 그렇죠? 여러분 뭐 먹고 부족하면 나 이거 좀 채워주세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도의 시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난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부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감옥이란 세상에 보면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감옥이 갇혀있는, 제약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벌을 받는 컨셉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 해석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뭐야? 3절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갇혀 있는 자에게 이 기도를 한다.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그렇게 돼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힘들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왜?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은, 이거 뭐, 그 다음에 뭐야? 3절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Amazing.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 또는 모든 기회, 전도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든지 그것이 전도의 시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킵니다. 하늘의 상급을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엄청 세상에 뭐 테레비 한 대만 줘도 펄떡펄떡 뛰어요. 그렇죠? 대한항공 왕복 티켓만 줘도 죽어요. 죽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대한항공 라운드 출입 티켓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6장 이제 로마로 가서 아그리파 왕에서 이제 죽음의 경각이 달려 있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 이제 내가 처음부터 그 재판의 과정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자기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가시면은 뒤 엔딩이 뭐냐면 복음 선포가 일어나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복음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때든지 어떤지 못 어떤지 그의 모든 시각은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프리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과 기쁨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왜? 주실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엄청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그래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고통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면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때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원 센텐스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23절의 말씀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다시 돌아와서요.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것. 복음 전도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시각을 가져셔야 합니다. 전도의 시각 안목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으니 기도한 사람들은 바로 그 기회가 이게 전도의 기대라는 것을 바로 성령께서 팍딱 튀어줍니다. 그러면 딱 복음 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기회는 전도의 시각으로 안목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를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세 번째, 전도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구절의 말씀에 everything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마땅히 할 말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언어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화된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 근데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쓰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버케블러리가 달라집니다. 이 버케블러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짜증내고 살다가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만 보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죠. 안 되죠. 그래서 언어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을 친다라는 게 뭐예요? 부패한 언어가 없이 하라라는 거. 소금을 치면 부패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언어에 소금을 칠하라는 거. 소금을 칠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쓰는 단어에 소금을 쳐야지 돼. 부패가 없어야지 돼.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단어, 낙심시키는 단어, 아니면 영성을 다운시키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는 빼버려야지 돼. 우리 사전, 우리의 버케블러리에 그거를 다 빼버려야지 돼. 안 돼, 돼, 왜 그래서 이것을 다 빼버려야지 돼. 소금을 쳐야지 돼. 소금을 쳐야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기회가 왔을 때 그 영혼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부패는 불만 또는 부정적 또는 파괴적인 단어는 뭘 드러내느냐? 마음의 부패를 드러냅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 두 가지 검사를 해요. 우리 몸의 상태를, 안해를 체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혈압을 재요. 혈압하고 박동수를. 이거는 우리 몸에 피가 어떻게 흐르고 압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수에 따라서 상태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해요. 두 번째는 오줌 검사를 해요. 들어오는 게 어떻게 잘 해결돼서 나가고 있는지. 이게 안 나가면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 시커매지고 맨날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내보낼 거를 못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우리 세상 사는 거는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쌀몬이 올라가는 것처럼, 강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사실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곳곳마다 도처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자갈이 있다가 뭐 바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결이 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넘어가야 되잖아요. 알을 낳으려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자식을 낳으려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니더라도. 아니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쌀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주 영성이 없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거 더러워서 이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성, 말에, 언어에 소금을 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가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하면 내 가슴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언어에 소금 쳐야 합니다. 힘들죠. 때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는 은혜로운 단어가 나와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내가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은혜로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꾸 긍정적인 단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로 왜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람 저 사람을 만납니다. 또 신방을 가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예배가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단어가 불평과 험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또 심하면 욕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뭐라고 진단하겠어요? 진단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좀 좋은 단어예요. 조금 더한 단어는 마음이 병들어 있구나,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혈압을 재서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단어를 통해서 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들은 건데,
치유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적고 끝에다가 여기다 배설을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사인을 하지 않더라고 합니다. 왜? 참 책임을 질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부흥,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직장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세 가지 기도합시다. 또 새로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리밋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단어로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을, 모든 일들을 전도의 안목으로, 시각으로 봅시다. 전도의 안목으로 보자라는 거.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 내가 감옥에 들어 있어도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전도의 시각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언어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이 들어졌으면 합니다. 이 교회가 또 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도하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저와 또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